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했던 것의 핵심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신명기의 위치는 어떤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모세오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구약이 이 신약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구약을 볼 필요가 없겠죠. 신약만으로 이제 충분한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런 것이 이미 예비되었고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성경이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혹은 어 뭐죠?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데에는 그냥 딱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창세기는 어떤 신약으로 연결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간이 이미 원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누구죠? 아브라함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에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믿음을 가졌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를 믿게 되면은 에, 우리를 잡고 있는 파라오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완전히 그 파라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 죄에서 용서해주고 보호해줄게라고 하는 게 탈출기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 계약이라는 게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피를 쏟으시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쏟았으니까 우리도 피를 쏟아야 된다. 그 계약을 지키려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는 피를 쏟는 일이다라고 그게 이제 제사죠, 제사. 우리가 봉헌하는 거. 그 규정이 나오는 게 레위기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희생 그게 바로 어, 이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인 거죠. 그 이제 민수기 그거를 통해서 그 교회 이제 수를 센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어떤 교회와 함께 머물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가 봉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뱀에 물렸어도 죄가 용서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 준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체성사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줬다고 느낄 때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 줬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 신명기에서는 그 십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희들 지킬래 안 지킬래 이만큼 했으면 이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위치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신명기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첫 번째 세 개는 어, 모세의 이제 세 번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과거에 그 광야를 지금 이제 지나오면서 거의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전 그 법에 여기도 뭐 사실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장황하게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자 이제 선택해라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모세가 이제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하고 죽는 어떤 십자가의 상징이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설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올 때의 그 역사의 그 짧은 어떤 중요한 그 1장에서 3장까지만 하는 건데 뭐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민수기를 본 그 민수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호렙산, 시나이산을 떠나서 왜 호렙산이랑 시나이산이랑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했을까요? 시나이산은 어디에서 쓰여진 성경? 야훼개문헌,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쓰여진 거죠. 지도를 봐야 되는데 요 지도를 이렇게 보자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나안, 가나안 땅, 나중에 여기가 유다 땅, 여기가 갈릴레아 땅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유다 땅에서 하느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야훼라고 불렀다고 그랬고 이쪽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음, 누구죠?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쪽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의 신을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엘로힘은 이쪽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에요. 소. 그래서 그 소를 섬기는 건데 소의 이름이 뭐였냐면 엘이었던 거예요. 엘로힘, 엘이 소의 뿔이라는 그런 어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엘로힘은 그거의 복수고 여기서 쓰여진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계신 곳이 멀기 때문에 보통 특징적인 게 하느님을 묘사할 때 천사로 묘사가 돼요. 멀어 하느님이. 근데 천사가 알고 봤더니 저기더라. 뭐 하느님이었더라. 모세에게 찾아온 세 명의 손님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처음에 그게 천사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느님이셨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엘로힘계 문헌이고 여기에서 엘로힘계 문헌에서 시나이산을 뭐라고 그랬냐면 호렙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나이라고 불러요. 같은 산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면 왜 또 호렙이야? 뭐 이렇게 할 때 호렙이구나. 아니 그건 호렙이가 아니라 그냥 호렙산이에요. 웃기어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도착해서 광야가 지금 이제 이 뒤쪽 면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쪽 면을 보고 있다가 야, 이제 다 왔다.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며 이제 뒤돌아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명기인 거예요. 여기 앉아서 계속 설교를 이제 3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설교한 곳과 때,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하는 거고, 음, 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을 쳐부수고, 이거는 뒤에서 볼게요.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목적은 뭐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왜?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약이냐 계약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에 큰 언약을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해야 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된 그 신학이 뭐냐면 예언설인 거예요. 예정설. 하느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느님이 이거는 꼭 지켜주실 거야. 이제 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래서 이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그 계약 조문을, 그 율법을 읽어주고 이거를 지킬래 안 지킬래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 내가 100원짜리 이 물건을 줄게. 이거는 언약이에요. 근데 네가 100원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말로 한 약속. 근데 우리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쌍방에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안 해서 벌을 받은 것이 바로 선악과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는데, 안 한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거고, 다시 에덴 동산의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렙을 떠나서 시나이 산을 이제 떠나서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이거는 이제 언약인 거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명기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혼자서는 너무 이 집단이 방대하니까 어떻게 집에가 이게 뭔가 하나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현자 힘으로는 어떤 체계를 세워요. 그 숫자 뭐 이렇게 뭐 100인 대장, 1000인 대장, 뭐 50인 대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통장 반장님 뭐 이렇게 세우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불어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계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고 하시는 거. 너희는 지파별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게 체계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수장, 그 다음에 누구야? 추기경님이라고 하면 그 3명, 요한,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누구예요? 12사도, 또 그다음에 이제 72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워 나가신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이제 교회가 있지 않으면은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어떤 거기서 오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용서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거의 다 도달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찰하고 여기 이제 도달을 해서
음, 이쪽으로 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예, 저가 조금 더 작아지고 요 지도를 일단은 이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또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사우의 후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또 암몬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헤스본을 아까 안 읽어드렸지만 헤스본의 시온이라고 하는 여기 이 예루살렘의 이제 시온산 이 시온산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지금 세워진 아무튼 그런데 그 시온은 아니에요. 왕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부서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부순 게 요 바산 땅이요. 바산 임금 옥과 요 시몬 그 시온산인 거예요. 그리고 에, 계속 이제 이들을 지날 때 요 세 곳은 그냥 지나기만 해라. 이들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 여기도 이제 여부수족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족속들이고 나중에 그 다윗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아모리족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아모리족은 아무리 봐도 악의 어떤 세력인 거죠. 그 아모리족과는 싸워요. 여기서도 바산 임금 옥도 다 아모리족이고 시온도 아모리족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라라고 할 때 싸우면 승리하고 싸우지 마라라고 할 때 싸우지 않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까지 사해 쪽으로 올라와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찰하라고 들여보냈죠. 그랬더니 정찰하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난 아닙니다. 거기 지금 완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중에 주 너희 하느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이제 차지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더니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뭐 장난 아니다. 왜 우리를 거기 들어가 왜 이런 이미 그런 거인들이 지배하는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고 했더니 하느님은 계속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는데 너희들 이미 체험했잖아. 광야에서 하느님이 너희들을 업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 두려울 게 뭐가 있니? 라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천막을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또 너희가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 속에서 낮에는 구름 속에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미 이들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싸워라 그러면 당신의 뜻을 따르면 승리하고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망해왔던 것을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그 계명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뭐 너 신학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25살이니까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일이 잘 됐고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기까지 내가 하느님의 뜻은 항상 옳구나, 항상 이기는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25년이 걸린 거야. 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불러주셨고 뭐 그랬지만, 그 말씀을 정말 이걸 따르는 게 참 행복이야 라는 거를 믿게 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또 얼마나 큰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느님 뜻 따르는 게 행복일까? 근데 마찬가지인 거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하느님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1시간씩 성체조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든가, 이거 어마어마한 모험이거든요. 그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과거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어떤 이런 것을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름이 항상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거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면서, 마치 이제 이 다리가 위험해 보였지만, 처음엔 무서웠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 경험이 이 다리 안 무너지는 다리네 라는 믿음이 생겨서 금방 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에,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가라라고 했을 때 찬성한 칼렙,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고, 그들을 이제 주님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설득시키지 못한, 그래서 그 옛 자아인 거죠. 그 옛 자아와 함께 모세 너도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자아와 동행하면서 이 자아가 같은 운명을 맞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상징이 모세인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다 주시는 분을 느껴야만 나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내 안에 죽으셔서 들어오셔야만 또 내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렇게 예언돼 있는 거죠. 우리 옛 자아와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너희는 이제 한 명도 지금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옛 자아인 거죠. 그렇죠? 그 자아가 다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가. 라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제 새 자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아와 함께 죽어야 되는 모세의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푼네의 아들 칼렙하고 이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모세 대신. 그리고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옳고 나쁜 거를 이제 구별할 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옳고 나쁜 거를 언제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예. 옳고 나쁜 거를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따라서 이건 옳아, 이건 나빠, 이거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옳지 않아, 그러니까 따먹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쫓겨나는 거죠. 이제 내 의지가 없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느님 말씀만 옳아요. 그 말씀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은 없어요. 왜? 그냥 옳고 그름, 그냥 진리가 부모님 말씀인 거야. 부모님 말씀만이 옳은 거고, 나는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은 항상 오라라고 그 뜻만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가나안 땅의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린이처럼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바로 이 광야에서 이제 조금 더 너는 그런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 그 연습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에, 아니다 그러면은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전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이미 하느님이 너희한테 떠났어 지금 가면 안 돼. 그런데 말 엄청 안 듣고 이제 갔다가 이제 패배하고 돌아오죠. 너희는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주제넘게 산악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 그 이제 에돔과 이제 2장 모압과 암몬을 이제 지나가시다.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그 세이르에 살고 있는 에사오의 자녀들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마라. 싸움을 걸지 말라면 걸지 말고 내 것이 아니면 받지 않는 거죠. 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유학 가라. 근데 이제 예,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죠. 근데 이제 또 머리가 자꾸 이제 커지다가 보니까 이제 교구청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주교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오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쪽에 있는 게 옳았었나? 아무튼 뭐 그런 에, 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하라고 해도 지금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뭐 다 또 하느님 뜻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 오는 거죠. 싸우라 할 때 싸우고 그게 2장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모압은 이제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까 자, 이 에돔은 에사우의 여기는 이제 싸우지 말고 그쵸? 이미 에사우에게 준 거니까 너는 네가 탐내지 마. 뭐 이러는 거죠. 모압은 또 롯에게 준 거니까 탐내지 마. 라고 하는 거고 또 이 모압과 암몬까지도 사실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아모리족들이 요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내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2장이고 그렇게 또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 승리하고 정말 군사로는 잽이 안 됐지만 이들을 하느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셔서 이제 이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이제 차지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요. 루벤, 갓, 그다음 므낫세의 반이 이제 여기 므낫세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기를 차지할 때까지는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3장 바산 임금 옥을 쳐 부시는 것까지 이제 아까 했죠. 헤스본에 사는 그러니까 헤스본이 어디냐면 음, 여기가 이제 헤스본이에요. 그죠? 암몬족 속들이 있는 여기가 이제 헤스본에 에, 있는 거고 사는 아모리족 임금 시온을 이제 쳐부셨다. 라고 나오는 거고 바산 임금 옥은 랍바인들 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았다.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 유배를 갔다는 거죠. 이제 옥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 요르단 강 쪽의 편을 다 분배를 했고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너가거라. 어디로 건너가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거냐. 이제 지금 이 짧은 게 벌써 한 3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싸우라면 싸워야 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느님 뜻은 항상 승리가 있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고 하느님 뜻만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될 때 이제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의 행복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또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됐다. 더 이상 이런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됐어. 너 저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분 때 모세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맡겨라.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 뭐 베드로라고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짧은 그런 민수기를 짧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부족하면은 내가 하느님 뜻이 온전히 옳고 승리하는구나 하느님 뜻만이 이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광야에서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온전히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느님 그 못된 소작인처럼 이제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자아에 의해서 모세도 이제 함께 죽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는 그런 너 때문에 죽었어. 다 줬어.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이제 자아가 죽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느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이제 자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될 율법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회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11장 하면 십계명에 이제 여러 규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의 이런 규정들 지키려면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체험 안에서 하느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전혀 따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십계명 이런 규정들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완성되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하느님 뜻인가라고 하고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따라보고 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체험하면서 항상 하느님 뜻이 옳구나라는 이제 그런 믿음. 그래서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뭐든지 주님 뜻대로 되소서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이제 비로소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항상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서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것들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만 승리했고 내 뜻으로 할 때는 항상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하느님 뜻이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은 '나는 항상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